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어떤 영혼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매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이 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 속으로 잠겨들게 하여라. 내가 쓰라린 고난을 참고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그들이었다. 마치 물길을 통하듯 그들을 통해서 나의 자비가 인류에게로 흘러간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은총을 더욱 크게 하시어 저희가 자비의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를 보는 모든 이가 하늘에 계신 자비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사랑의 샘은 순결한 마음 안에 있다. 자비의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별들처럼 빛나며 새벽처럼 환하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눈길로 아버지의 포도밭 안에 있는 선택된 영혼들의 무리를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영혼들을 보시어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힘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드님 성심의 사랑 속에 그들이 안겨 있사오니 그 사랑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영원토록 끝없이 부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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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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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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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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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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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동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주일 맞이 9일 기도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째 날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느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자비는 죄에 빠진 그 영혼을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그 약속과 더불어서 그 바다와 같이 자비를 흘러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이 인류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또 하신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367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크나큰 자비로 흘러 넘친다. 오, 내가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고 자비가 흘러 넘치는 샘에서처럼 나의 심장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감실 안에서 자비의 왕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좋은 아버지, 자비가 흘러 넘치는 샘으로서 우리에게 마냥 베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이 둘째 날 우리는 어제 첫째 날에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대차전 아들 비유의 말씀에 11절에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어쩌면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그 자신의 그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을 해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문화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중에는 그 자식들에게 그 가산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비유의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에게 왜 이 가산을 나누어 주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가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비유에서는 왜 가산을 나누어 줬을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그 청을 드렸을 때 하느님 편에서는 그 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영혼에게는 유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편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신앙의 선물을 받고 한참 그런 말을 시작할 때는 채 올리기 전에도 응답을 즉시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 있어서는 성장의 차원도 있지만 성숙의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성숙은 그냥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살아생전에 자식이 원한다고 했을 때 그 가산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냉담을 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많은 교우들을 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즉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제는 응답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마냥 하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베풀어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는 그 작은 아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 무언가를 위해서 아버지는 그냥 그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극기야 그 아들은 그 나누어 받은 그 가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좀 더 먼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라보겠다고 또 성당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러나 어느덧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보다는 이 세속, 이 세상에 더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 먼 고장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접었던 그 상황이 먼 고장으로 떠났다라는 이 말씀 속에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서 먼 고장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받은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가 뭐 수고해서 일궈낸 자기 재산이 아니죠. 그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쌓은 그 재산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거저 받았을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죠. 자기가 그 재산을 모으는데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때 살아온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루어졌던 수많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 작용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내 삶 속에 마련해 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과 유혹 속에서 나를 또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루카복음의 15장 13절에 이 방종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방종한 삶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를 떠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바로 이 방종한 삶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과 꿈만을 위해서 치닫는 그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9일 기도의 둘째 날을 지내면서 내 삶을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집과는 너무나 먼 삶을 그 거처에서 나는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께서 이 루카복음의 둘째 아들의 이 삶,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정신이 어두워져 있고 하느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온갖 도려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이 바오로 사도께서 그 에베소 공동체에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그 교우들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느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 세례받기 전에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속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그 둘째 아들의 방종한 생활,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돈을 낭비하면서 그냥 윤리적으로 어떤 방탕한 생활만이 아니라 그 원인은 그 마음의 내적인 것으로부터 외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정신이 어두워졌고 하나님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마음, 생각,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 내 정신,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은 결국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동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황에 내맡겨서 더러운 일을 탐욕스럽게 해댑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전례력으로 성금요일을 맞이하고 십자가 순환 예식을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성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그 죽음을 맞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토요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토요일 하느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것은 바로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갈라티아서 2장 19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지금 에페소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지난 삶, 그 삶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치닫고 있는 나의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에페소서 4장 19절에 이어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존재에 있어서는, 우리 내면에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는 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옛 인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 인간의 두 양상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만, 또 되돌아가고 또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먼 고정으로 떠났듯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내 삶은 내
욕정과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하면서 이 9일 기도 둘째 날에 우리가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은 제가 어제 첫째 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비를 어떻게 퍼올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의탁의 크로스로만 퍼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내면에 우리 존재에 의탁의 그릇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자비 주일에도 우리는 클라이막스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9일 동안 준비하여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날 여러분들 루카복음에 그 둘째 아들이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그 쾌락에 몸과 마음을 맡기며 그냥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였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죠. 뒤에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둘째 날 의탁의 그릇을 형성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릇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 먼저 재료가 필요하죠. 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도 하느님은 도공이고 우리는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의탁의 그릇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재료는 뭐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의탁의 그릇을 우리 안에서 만드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적합하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고, 근데 의탁의 그릇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내면 안에 바로 가득 찬 그 죄를 재료로 삼아서 의탁의 그릇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죄와 이 하나님의 자비는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유로 닦아준 뒤 그 여인에게 또 그 바리사의 시몬에게 뭐라고 하셔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죄악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정화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시켰을 때 그는 하나님 자비의 증인으로서 더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9일 동안 이 의탁의 그릇을 이제 우리 안에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둘째 날 그 의탁의 그릇의 바로 재료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일기 1577번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내 자비는 문을 여는 모든 마음 안에서 일한다. 죄인들과 올바른 사람들,
모두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변화뿐만 아니라 인내도 내 자비의 은총이다. 여러분들, 결국 이 죄를 가지고 의탁의 그릇을 빚으실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의탁의 그릇을 우리 안에 형성하도록 하나님께 의탁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만연하고 가득 찬 그 죄를 지닌 존재, 바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얼만큼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죠. 어떤 법어록이고 어떤 남들이 볼 때 반인륜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죄인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열심한 신자다라고 인간의 눈에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일기 180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 위에 쏟아져 내리셨다. 그러나 똑같은 정도로는 아니다. 어떤 영혼들은 하느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셨고,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된 영혼도 있지만, 육신적인 숨만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죽음에 치닫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에 속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있었던 일화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본당에 그 신자석의 제일 앞줄은 바로 장애인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영성체를 할 때 그 뒤에 있거나 중간에 있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 앞줄을 장애인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하는 어떤 신자분이 그 앞줄에 매일 앉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신자를 볼 때 뭐 글자를 몰랐어가 아니라 그 자매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자리에 매일 앉으시는 것 같다라는 예감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신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그 자매님이 나오시길래 그 자매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님, 그 앞줄은 장애인석인데 왜 자매님은 매일 그렇게 미사에 참여하실 때 그 자리에 앉으시냐고. 근데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세상에서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또 감실에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한없이 내가 바로 장애인임을 깨닫는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 하면은 어떤 신체의 기능이나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작은 부분에서 큰 부분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전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쩌면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매번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 이제 당신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삶,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자면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으로부터 그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은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 저는 하느님 앞에서 이 장애인 속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신부님, 저를 좀 배려해 달라고. 근데 조심스럽게 그 신자분에게 말씀을 또 건넸던 저 자신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 살아있는 신앙인이구나. 하느님의 비다루로 나아갈 때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신자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성경 뒤편에 머리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율법의 그 규정들을 다 지켰다고 머리를 쳐들고 기도했던 그 바리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9일 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그 생명이 머물러 있는지, 아니 오늘 그 루카복음의 대차전 아들의 그 둘째 아들과 같이 먼 고장에서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한 이 둘째 날을 지내면서 하느님 빛 안에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나임을 하느님께 진실되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어느덧 우리 안에는 의탁의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바로 의탁의 그릇으로 내 자비를 퍼올리시다고 하셨듯이 오늘 이 둘째 날 바로 의탁의 그릇의 재료가 죄임을 깨닫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하느님 앞에 자각하고 인정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친 기도는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예수님께 바치셨던 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606번의 말씀입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얼마나 쉽게 악으로 기우는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탁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 풍성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